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드리시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하라냐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많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에베네셀이 되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새 시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새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고자 했던 것을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새로운 2021년도에는 새로운 다짐을 갖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에도 계속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새 시대에도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리지 아니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화하지 아니하며 어떤 현혹과 문화에도 물들지 아니하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귀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뜻대로 지키고 행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음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에벤에셀의 시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한없이 고통을 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블레셋에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모든 수확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이렇게 블레셋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봤던 사무엘 선지자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어린아이부터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대부흥성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어지럽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결국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죽음을 바치면서 처참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대적의 손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에벤에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항상 에벤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그곳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가봇 시대가 있고 에벤에셀 시대가 있습니다. 이가봇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가봇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쫓고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시대는 이가봇 시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이가봇 시대에서 오늘 등장하는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에베네셀의 시대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년 동안 힘들고 고통을 당했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더 이상의 평화가 없을 것 같던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승리할 것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봇 시대가 아니요 에벤에셀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무엇을 해도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생은 무엇을 해도 노력을 해도 힘써도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형통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고 그 인생과 가정과 모든 나라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동안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2021년도에도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서 우리의 영광을 걷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한 해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도 에베네셀의 시대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마임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에베네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도 이제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통하여서 평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한 해를 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도우시는 귀한 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시대에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 성경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오명준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막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먼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다 빼앗겼던 삶, 20년 동안 처참한 삶, 20년 동안 손해만 보던 삶,
20년 동안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풀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하나님이 그 사방에 울타리를 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보호막을 치셔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시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어떻게 출발하겠습니까?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려야 돼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사업장에, 직장에 절대로 코로나에 인하여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막으시는 에베네셀의 시대, 보호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회복해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잃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에베네셀의 시대 때는 이제는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에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있어요.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모든 성들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땅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의 땅을 다시 되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그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에베네셀의 시대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손해봤던 모든 것들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시대에는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보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평화를 주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방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잃은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하게 만드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평화로워지요. 안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에베네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시대가 나와 내 가정이 시작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나와 가정은 평화의 시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인 릴리아 모리스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52세에 그만 눈이 이상해지면서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찬송시를 쓰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모리스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겨 있는데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팔 안에 있는데 어찌 불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찬송시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406장, 통일찬송가 464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비록 52세에 눈을 잃어 실명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거센 파도 속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냐고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면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보니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소중한 삶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은 사는 날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모든 사명을 다 마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멋지게 마치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베네셀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을 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여호와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식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식어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2021년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습니다. 그 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수치와 실패뿐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겨서 20년 동안 찾아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시달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개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20년의 고통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과 4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제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섬겼던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 이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쫓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했더니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을 때,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있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1순위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1순위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우상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임하지 아니했습니까? 박지영 변호사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피아노 치는 변호사 넥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박지영 변호사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를 시작했는데 그만 아버지 사업에 부도가 나서 단칸방으로 이사갑니다. 피아노를 둘 곳이 없어서 주인집 거실에 둘 정도로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제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19살에 그만 그 나이에 희귀성 임파선 암에 걸리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속에 있는 장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구토를 하고 또 물을 넘기기가 어려웠고 주사바늘을 하도 많이 꽂다 보니까 혈관이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몸이 되었고 잠을 잘 때도 가비가 눌릴 정도로 매일같이 그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것을 믿는 확신이 다 그에게 자리 잡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항암 치료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미와 채소의 자연식을 먹으면서 1년 동안 암세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그는 암에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는 서울대 음대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15년 동안 임파선 암과에 관련된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완치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 암과 싸울 때 긴 터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찾고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는 서울대 법대를 다시 편입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그 뒤로부터 그는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들을 또 변호해주고 맡아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의 사랑을 가장 잘 변론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법과 음악을 통해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는 암이라는 그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게 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간증자의 삶, 병자가 아닌 간증자의 삶으로 인생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둘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베네셀의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우겨싸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온 백성들은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해서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병사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과 아스다로신을 섬겼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을 등졌던 모든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회개의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외면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고 이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줄을 모르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8절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빨리 무기를 준비하세요. 군사들을 모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달라고, 그들의 공격에서 승리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의 위력을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제 무기로 준비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워 이기게끔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갖춥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도와주시기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번제를 사무엘처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위험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모르게 온전한 예배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그 옷차림을 똑같이 하고서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차고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책을 펴고 순서에 맞춰서 따라서 같이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옆에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태만해지고 게으러지고 형식화되고 꼭 그 시간 아니어도 다른 시간 아무 때나 드려도 되지 뭐.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드린다고 오전에 못 드리니까 오후에 드려야지 하고 오후에 드리려다 보니까 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오후에도 못 드리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질 못합니다. 온전한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의 시작됐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제사를 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생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온전한 제사만 드려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기를 원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2021년도 보장받은 인생, 보장받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됩니까? 이가봇의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돼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 들어와서 그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를 드리니까 어떤 시대가 열립니까?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는 끝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2021년도가 되십시오. 마음을 다시 잡으십시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장소에, 그 제사의 장소에 주님이 강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2021년도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은 2021년도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존재가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러한 새 시대를 기대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항상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시대를 간구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여호와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이제 그분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 온전한 예배를 드려 이제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고자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새로운 2021년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더 이상의 이가봇의 인생이 아닌 에베네셀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축복 속에서 새 시대를 열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쫓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막힘없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한 귀한 물질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리고 감사물, 선기물, 구제물, 건축예물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물질이 새어나가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으시고 부어주셔서 늘 푸른 조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를 잘 맺어서 물질의 풍요로움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소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에베네셀의 시대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시대 속에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